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나 아니면 그 타 종교의 어떤 제의의 의식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나 아니면은 타 종교의 어떤 그 종교 의식에 참석하면은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이 들까 궁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가지고 그것을 사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영적으로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을 사 먹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그런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함께 제의에 참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재물로 같이 식사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은 우상 숭배요,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그냥 먹는 것, 혹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거 하고 그 제사에 참석하거나 또 그 이방 종교의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석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신 그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 마을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서 그 아세라 목상을 깨트린 그 나무를 가지고서 그 수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요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해요. 낮에 행하지 못하다가 밤에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에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는 그 번제단을 그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장작을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만든 장작을 버려놓고 그리고 수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누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서는 수소문 끝에 찾아냈는데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신 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위협할 때에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요아스가 하는 얘기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은 바알이 우리에게 다툴 것이지 왜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말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가짜 신인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싸우고자 하느냐? 바알이 정말 살아있으면 바알이 우리와 직접 싸울 것이 아니냐?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도 쓰고 제목으로도 쓰고 땔감으로도 쓰고 그 중에 일부는 깎아서 우상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드는 것을 극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상을 만들려고 해요. 상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금고리,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금붙이들을 다 빼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주위를 돌고 춤을 추고 뛰놀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림받고 진노 가운데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 혹은 우상을 만드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극히 싫어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것을 가지고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만큼 높이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가 그 잡신을 섬기고 정말 미신을 섬기고 그러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집에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신방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신방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을 못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신방을 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에 믿던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부적이며 뭐 돌부처며 뭐 여러 가지 신상이며 집에 그냥 가득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치우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못 치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신방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날 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잠을 자면서 밤새 꿈을 꾸는데 그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는 그 집에 갔더니만 이 장롱이 있는데 그 장롱에 문을 붙잡고 자기가 밤새 씨름을 했어요. 목사님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장롱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진땀을 흘리고 그러다가 잠이 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서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저 장롱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다른 건 다 치웠는데 신상 하나는 내가 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못 치우고 저 장롱 속에다가 내가 집어넣었다고. 내가 그거 못 치웠다. 장롱을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거 같이 치우고서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돌부처로 섬기지 않아요. 어떤 신상들을 집안에 갖다 놓고 부적을 갖다 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 드물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롱 안에 신상이 있었던 것처럼 남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무슨 우상을 모시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하듯 마음 쓰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내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아느냐? 사건이 터지면 알아. 사건이 터지면 알아요. 어느 성도가 늘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도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 딸이 갑자기 병이 들더니만 원인 모를 병이 들어가지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열흘 동안을 의식을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친구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밖에 있었대요. 밖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욕과 같은 것을 내뱉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막 꽈물 치다.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더니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소리가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보게, 나 이제 내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딸이 자기의 우상,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만나보면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 뭔지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애하던 거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좋은 젊은이들도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애인에게 더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나 자신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우상 만드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지금 성전 수리하잖아요. 그럼 성전 수리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은 이제 이 지붕 수리 다 끝나고 해서 제가 좀 편해요. 공사하는 동안에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알려줘야 되고, 필요하면 도와줘야 되고, 뭐 또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늘 거기다 마음을 써야 돼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잘 맞췄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거기에다가 그게 사업이 됐건 연애가 됐건 그게 뭐 성전 수리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다 마음 쓰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 뺏겨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더 시간 쓰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 찾는 시간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요 많이 있어요. 우상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 탐심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탐심은 즉 우상 숭배니라. 탐심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구슬해요? 왜 점을 쳐요? 왜 미신을 섬기고 왜 다른 신들에게 가서 빌고 그래요? 나 잘 되라고. 속에 그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구슬하든 점을 치든 무슨 신을 섬기든 어떻게 해서든 내 탐심,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우상 왜 섬겨?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고 내 만족하고 내 뜻을 이루고 그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말씀은요, 내 자신에게 속에 있는 탐심과 나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 다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남들이 나 몰라주면 섭섭하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편하죠. 내 뜻에 안 따라주면 싫어지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 너 자신을 섬기는 거고, 그거 다 탐심에서 비롯된 거고, 다 너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성도는 그래서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셔요. 나를 숭배하는 거 싫어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남이 몰라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내 자신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너희가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는 귀신을 섬기는 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려느냐?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받으려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나무와 돌에 불과해요. 그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내 자신을 숭배하고 또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에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혼백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타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죽은 사람의 그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는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리고서는 벌을 받아서 타락하고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사탄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탄에 동조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리들이, 천사들의 무리들이 귀신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삼분법이 있고, 아니다, 사탄이 마귀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탄이 마귀이고 그 밑에 그 졸개가 되어지는 귀신들이 있는 거다. 그들은 다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여하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죽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죽은 사람이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짓는 것을 통해서 함께 타락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게 만들어서 지옥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와 같은 귀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뒤에는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하는 일은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헛된 신을 섬기게 만들고, 헛된 신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만들고, 헛된 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뒤 배경에는 그 사탄이 있어서 마귀 귀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귀신의 전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뭐 제사하고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래야죠. 없어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뭐 고사 드린다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한다, 그 하면 안 돼요. 그 돼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고,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돼지 머리에 절하고 제사 지내보세요. 고사해보세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안 풀리는 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거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막인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거기서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절하고 그런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속아서 그와 같은 그 우상과 같은 것을 섬기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경우들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들 보면은요 요가 클래스가 있어요. 여러분, 요가가 좋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요가는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요가는요 힌두교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 요가의 동작들은요, 힌두교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힌두교인데, 이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섬기는 게 힌두교예요. 그런데 그 요가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과의 합일, 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 요가 동작이에요.
이걸 모르고 요가를 하면은요, 그 뒤에 있는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요, 그냥 그와 같은 용어와 같은 방법뿐만이 아니고 음란의 영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돼지머리에 절한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음란의 영에 그 뒤에 마귀가 있는지도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음란에 빠져드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 성도들 중에. 요새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저희 딸들이 그래요. 아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관계없이 그거는 그냥 옛날에는 순결이고 그런 게 있지, 요새는 그냥 맞는 사람끼리 그냥 즐기는 거야.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러고 산다는 거야.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그 뒤에 마귀의 음란의 영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즐기면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동성연애요? 동성연애는요, 음란의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음욕이 불릴듯 일어날 때 그것이 극한으로 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에서 더 가게 되어지면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말. 네? 성경에 다 나와요. 다 나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중독의 영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 여러분 중년 이상 되신 분들 유튜브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거 다 중독이에요. 중독의 영에 빠지면 안 돼. 유익하게 사용하세요. 좋은 것 보세요. 절제하며 사용하세요.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말할 수 없는 중독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잖아요. 그런데 텍사스에는 마리화나는 합법화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THC와 CBD를 나누면서 CBD는 이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성분이지만은 환각 성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유통되고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 칼스 주니어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는요, 소스에다가 그 CBD를 넣어가지고 그 CBD 햄버거를 팔아요. 물론 병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 예를 들어서 간질이나 아니면 무슨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용을 하면은 그게 약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요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면은요 마리화나뿐만 아니고요 중독의 영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 사로잡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요, 전자담배 줄 때문에 병원 들어가고 죽는 아이들이 공식적인 폐 질환자들 530명, 공식적인 기록이, 사망자 8명. 액상 그 전자담배 있죠. 줄이 70% 이상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줄 전자담배. 여러분요, 다 중독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다 사로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교제하지 마세요. 마귀와 교제하지 마세요. 귀신과 교제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미움의 영이에요. 미움을 던져주는 영이에요. 악귀가 사울에게 들어갔더니요, 사위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눈앞에 자기를 고쳐주려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미움에 불이 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악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지 마세요.
사람이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 화날 수 있어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미워하고 지나치게 미움에 집착되어져 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누구 비방할 수 있어요. 헐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미친 사람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요, 사람이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다, 그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나와봐요. 저도 거짓말 다 했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짓이 지나쳐.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지나치게 거짓에 치우쳐 있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영적인 감기라 그래, 정신적인 감기라 그러잖아요. 우울증 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거라사 광인이 어디로 다녀요? 옷을 찢어버리고 무덤 사이로, 시체 사이로 돌아다녀요. 자꾸 죽음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마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정신 차려요. 아, 이거 내가 지금 마귀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서야 돼요. 볼지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혼내신대요. 하나님 혼내신대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다. 너 하나님의 심판, 징계,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뭐가 뭔지도 분별하고 바른 믿음 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이런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하는. 참 목회자가 어떤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들을 귀를 열고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혼자 의로운 것처럼, 목회자는 가끔 마음이 아파요. 가끔 마음이 아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도 뺏겨버리게 되더라고요.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법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이 좋다고 기뻐가지고 법궤를요,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다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혼내신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 정신 안 차리는지 아세요? 금요일날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 무슨 일을 하면은 그 결과가 즉각 반응이 나타나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는데 전기에 감전되듯이 즉각 반응이 오면은 그거 죄 안 짓죠. 나쁜 일 했더니만 그냥 벌이 내려지더라. 그럼 죄 안 짓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요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설기를, 바로 믿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말하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시편 53편 1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악한 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아무런 벌도 안 주시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하나님의 반응이 늦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는 것을 보시고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성도들이요, 교만하게 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당장 벌 받는 것, 그런 경우들은요, 드물게 있어요. 내가 잘했더니만 상도 금방 나타나는, 드물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잘못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가끔은요, 우리에게 매를 드셔요. 아버지는 사생자는 내버려 두지만 친아들은요, 사랑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매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정말 그 안 좋은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저 사람 저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그건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바로잡으려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어려운 사람한테, 힘든 일 당한 사람한테, 병든 사람한테 너 회개해, 그러면은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 성도는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책짓질하고 혼내실 때 정신 차리면 돼요. 괜찮아요.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은요 더 큰 매가 와요. 그때도 정신 안 차리면은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여러분 상상해. 그건 난 몰라. 근데 나쁜 짓 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 있던데요? 그거는요, 그 사람 죄만 많이 쌓는 거예요. 잘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된 짓 하면서 오래 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지 죄만 많이 쌓는 거예요. 그거는요, 형벌이에요, 형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혼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신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랑해서 매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시다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셔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종일토록 걸어봤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레미야 예언에 나오잖아요. 그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의인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한 곳, 어려운 일을 당한 뭐 지역,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항상 성도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괜히 불로 심판하셨겠어요? 예루살렘을 괜히 망하게 하셨겠어요? 의인 하나가 없는데. 에스겔서 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찬 사람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너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 성에서 죄악을 싫어하고 이 성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그 먹통으로 이마에 표를 쳐라. 그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늙은이부터 시작해라. 먼저 믿은 사람, 성도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 어둡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내가 바로 믿어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부터 바로 세워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혼내신대요. 진노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